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재림성도 여러분, 다시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정말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는 제가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세계 여성 전도 강조 안식일입니다. 대총회에서는 1995년에 여성 전도부를 창설하였는데, 이는 마지막 주의 사업을 신속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분발하여 일어나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실 징조가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일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외에도 너희라는 말로 명하신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와인 여사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각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복음 사업은 활기차게 날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기력하고 쇠퇴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지요? 발전과 부흥이 저조하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와인 여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복음 사업을 그처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부재이다. 학식과 재간과 능변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인 온갖 재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면 마음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고 결코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증언 8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 오늘 주제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제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형편에 있어 답답해하고 있을 때 작년 가을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작년 9월경 미국에서 어느 분이 책 한 권을 보내주셨는데 나중에 읽으리라 하고 생각하고 한쪽 구석에 던져 두었었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 2시에 잠이 깨었고 더 자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아 그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충동이 생겨서 그 책을 찾아 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책은 바로 개인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이 책입니다. 책을 펴 읽자마자 빠져들기 시작하였고 손에서 책을 떼어놓을 수가 없었으며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이것이 내게 문제였다. 늘 듣던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 이론적으로 또 피상적으로만 알던 말씀들, 제가 그처럼 많이 보고 읽고 듣던 다 아는 말씀들이었지만 성령과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제시한 성경 말씀들과 간증들 또는 실천 방안들을 보면서 저는 새로이 큰 깨우침을 갖게 되고 가슴이 뛰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나는 과연 정말 성령으로 침례받았고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문하면서 성령님을 새롭게 만나기 위해 책을 읽고 또 읽고 배우며 매일 성령을 간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을 나 혼자만 간직하며 읽고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나누고 싶은 심정도 성령께서 불일게 해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소개했을 때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났고 이 책 수천 권을 보급하며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시대에 분명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재림교회 목사인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이시며 성령과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시고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경험과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500여 년 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가 개혁자로 일어났었는데 현대의 개혁자가 독일에서 또 출현했다고 미국의 드와이트 넬슨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3번이나 연거푸 설교하고 간증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하우바일 목사님도 계속 교회와 개인 신앙 부흥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독일 전역뿐 아니라 온 세계의 성령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현재 이 책이 3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 보급되었고 한국에도 작년부터 새로 편집된 이 책이 보급되었으며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더 깊이 연구하고 전하셨습니다. 이 책이 절판되어 보급이 끝났는데도 계속 찾으시는 분들 계신 것 보면 조용히 성령의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이 책에서 자주 언급 또 인용되고 있는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도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 훈련에 매우 유익한 책으로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앙을 겪으면서 재림 준비에 대한 각성의 심지를 더 견고히 해야 할 때임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복음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신속히 성령의 불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강한 소망이 솟구쳐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풍족한 성령의 부어주심 없이는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였죠. 오늘날 교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의 침례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능력이 전달되는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설교하지 않는가? 라고 정언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고 사도행전 50쪽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은 다소 어렵고 명확히 이해하기 힘든 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크 필리 목사님은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소서라는 책에서 말씀하기를 죄인인 우리 요한한 인간의 두뇌로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에 대하여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력, 전기에 대하여 다 알 때까지 빛을 사용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 전력에 대하여 다 자세히 알지 못할지라도 전기를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와인 여사께서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라고 사도행전 37쪽, 38쪽에서 말씀하셨죠. 성령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인격체로 존재하심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성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없으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돕도록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에게 정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 또 내가 가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성령 보혜사를 보내셨고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고 현재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하여 이 시간에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므로 이사야 61장 1절과 3절 본문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사명들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이 필요하셨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주님의 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일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영을 받아야 주님처럼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친구와 같으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니 친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권고자요, 위로자요, 성결케 하시는 자로 또 인도자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받을 때라도 주의 영께서 우리 위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참으로 우리의 친구로서 어떤 핍박이나 재난이나 시련과 슬픔을 당하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이웃교회 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수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애지중지하며 다 키운 아들을 잃고 그 극한 슬픔을 못 이겨 몸부림치고 졸도라도 하실 것만 같았는데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으시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비춰오는 주님의 평온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평정을 지니셨던 그분들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그대 안에 계신다면 그대는 말과 행위와 심지어 얼굴의 표정에서까지 그분을 드러낼 것이더라고 정언사관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들이 이러한 분들이었고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늘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 곁에 계셔서 잘 견디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오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그 산상보훈 9쪽에서 말씀하셨죠. 성경 72역에서는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분명 겸손하고 온유한 자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같은 유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부욕해 하시고 천국을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심령의 빈곤을 느끼고 말씀을 갈망하는 자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정말 말씀해 주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전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이 홍수인 이 시대에는 진정 정말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8장 12절에 보니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때가 오리라 하였습니다. 초기 문집에서도 땅에 기근이 이르렀는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기근이 곧 올 것입니다. 기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생명의 양식을 저장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실천하며 말씀 집회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흔한 각종 유튜브 중에서도 말씀 유튜브만 또 열심히 찾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근래에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의 친구분이신 한 여집사님은 90세 가까이 되시는 노인이신데 모든 말씀 집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입에 늘 성령님이 담겨져 있으십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실 때마다 제가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노집사님을 뵐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재앙이 계속되는 이런 때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심령의 빈곤을 느끼는 자들이 많죠. 이들이 재림교회 말씀 인터넷 방송들을 시청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 고치시는 치료자요 또한 상담자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었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초청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또 저희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하셨죠. 여기에 나오는 돕다라는 말의 뜻은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아 준다는 의미와 같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동반자와 상담자가 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시고 돌봐주신다는 뜻이죠.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참으로 슬픈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도처에 널려 있어 성령님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상한 마음들, 아픈 영혼들을 치료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이비드 시먼스 상담가 목사님은 복음을 가진 자나 교회가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해 줄 수 없다면 교회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 놓으라고 했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덴 요양병원이나 여수 요양병원에 가보면 무서운 질병들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으려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병의 원인들은 다 마음에서 기인된 병들이라고 합니다. 원한과 분노 등 쓰라린 마음의 깊은 상처들로 인해서 질병들을 앓고 있으며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서도 말씀과 찬양 치료 집회에 나와서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들은 또 한 참된 치료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 이들은 마음과 몸의 병이 다 사라지고
회복된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러는 몸은 다 치료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 안에서 편안하게 잠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요양병원이 있어서 가끔 환자 방문을 가곤 합니다. 가족과 집이 그리워 한없이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심히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말동무만 되어주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말씀과 찬미로 그들에게 생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만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보내는 인생의 말로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곤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야 할지 늘 부담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는 치유하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고 하셨죠. 길르앗에 향한 말씀으로 우리 먼저 우리 자신들이 치료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상담자들이 되십시다. 성령님은 또한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해방자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리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포로된 자이고 갇힌 자들일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셨죠. 갈라디아 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려면 참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자유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만이 우리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포로된 자들처럼 또 갇힌 자들처럼 살면서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귀한 것인지 체험하였죠. 지금 많은 감옥수들에는 죄의 노예로서 끌려다니다가 그곳까지 가게 된 자들이 많지요. 제가 상담 봉사할 때에도 경험하였지만 현재도 알코올 중독자, 성의 노예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에 빠져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요.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 없이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한때 죄의 종들로서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구주님을 만나 해방되고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죄의 감옥에 갇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영원한 유업을 갖도록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 있는 해방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들일까요? 날마다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이고 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날마다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또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증거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주의 정말 영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믿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생수에 목말라 갈급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뜨겁게 탄원해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의 필요를 오늘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실물교훈에서 시대 소망에서 말씀하셨고, 실물교훈 139쪽과 145쪽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간구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매일 아침 새로운 정말 성령의 침례를 받아 정말 날마다 매일 간구해야 오늘만을 위해서 성령을 간구해야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정말 저희 마음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죠.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기,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불은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스가랴 10장 1절에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봄비가 올 때, 이 봄비는 늦은 비 성령을 말씀합니다. 소낙비같이 내려주셔서 각 사람에게 내려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엘서에서는 성령을 마지막 시대에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성령의 소낙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탄원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각종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현재의 재앙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곧 대환란이 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 성령께서 지상에서 떠나가시기 전에 성령의 대역사가 삽시간에 일어나 정말 수만 명의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우리가 탄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고 구속받은 자로서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신 사명 다하고 기다리던 우리 주님 속히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님이 대하여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주의 뜻대로 성령을 간구하며 주신다는 약속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영의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속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를 우리 각자에게 소나기 같이 부어주심으로 재림 계보를 땅끝까지 속히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